자, 오늘 우리가 2021년 우리 11월 새날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다 9학년들만 오늘 특송했네요. 6학년 4명, 그리고 5학년. 네, 쉬운 거 못해서 아쉽네. 네, 그래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 그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하나 둘 세어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게다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죠? 예, 수학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 열에 아마 하나일걸요. 예, 열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수학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예, 서울대는 6대4 정도로 수학의 비중이 크고, 예, 그러는데, 자, 수학이라는 게 본식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이 수학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래요. 우리 주일학교 9학년 어린이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찬송가 429장이죠. 예.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워본다. 예, 받은 복을 세워본다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 받은 복을 세워본다는 것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부어주신 그런 모든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본다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본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드높이기를 원한다라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받은 복은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 싶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인데,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내용의 감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의 감사? 네.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는데, 소리 괜찮나요? 저 좀 웅거리는데. 받은 복을 세워보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직장, 나의 학교, 그리고 나의 교회, 그리고 우리 부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그리고 우리의 친구, 나의 건강, 지혜, 나에게 있는 그 믿음과 신앙, 그리고 사랑, 그리고 내가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나의 주님.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들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여러분들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줄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어찌 보면 피보다 더 진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갈등하면서 4분 오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아니한 것이.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받아 누리고 사는 것처럼 자랑하는, 그래서 자랑과 교만으로 4번 오열되어진 그 고린도 교회, 그 미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느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 때,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물론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렇게 완성되었지만 그 성전 건축의 준비는 다윗 왕 때 다 이렇게 하게 되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온 백성이 기쁨으로 자원하는데, 그야말로 모든 백성이 온 백성이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자원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예물을 드립니다. 차고차고 넘쳐나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말이죠. 온 백성을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하나 둘 세어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인지하고 살피고 헤아리고 감사하는 것이 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받은 복을 세는 것이 가장 힘든 문제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죄된 육의 본성 때문에 그러하다.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받은 복을 헤아리고 그 받은 복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육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육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아요. 감사는요. 예. 감사는요, 죄된 육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육의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결국 익숙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게만 한 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깨닫고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리고 내가 중심으로도 감사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된 일이 아니에요. 1997년 4월 27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창립 예배 가운데 이제 인사말을 해야 되는, 이제 담임 개척자로서 인사말을 해야 되는 그런 수조가 있었는데, 그 인사말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인사말을 내가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었던 오래전 한 가지 일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저에게 그렇게 하세요. 오래전에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를 본 후였어요. 채점한 사회 과목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80점대가 나왔습니다. 80점대가. 제가 알기로는 다 맞든지 아니면 하나 틀리든지 해야 되는데 4개가 틀렸어요. 4개가. 확인을 해보니까 4문제를 그대로 하나씩 밀려 쓴 것이었어요. 15번의 답을 16번에 쓰고 이렇게 밀려 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등을 해야 되는데 5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이없는 잘못과 부인할 수 없는 실수였어요. 2학기가 되었어요. 중간고사를 앞두고 꼭 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1등이었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1등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1등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1등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머니의 말에 제가 했던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어요. 물론 14살, 중학교 1학년, 어찌 보면 어린 나이지만, 믿음도 없고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어머니의 그 모습에 반응하는 나의 반응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1등을 했구나.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순간 화가 나가지고요. 무슨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1등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1등을 했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그 상황 돌아가서 그때 저의 반응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1등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1등을 했지. 코피를 쏟으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1등을 했지. 이렇게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 예배를 준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장면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장면, 그 순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 왠지 모를 눈물이 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홀로 유일하고 합당하신 분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다른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도 용납하지도 아니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죄성의 지배를 받는 죄인으로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죠.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여러분들 사람은 육신에 갇혀서 이 죄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본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난 이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르치지 않는데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무력을 행사하고요. 좀 더 크면 거짓말을 하고요. 훔치고요. 남을 때리고요. 폭행하고요. 가르치지 않는데.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데 그냥 해요. 왜? 몸속에 그 모든 죄된 본성이 녹아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상황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런 죄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죄된 육체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여러분들 감사가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것이 전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들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기만 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알고 있죠?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요, 그냥 저절로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입술에는 한통 불평이고 한통 불만이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에 3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는데 3만 가지 이상의 생각 중에 7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7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다. 우리 하루의 생각 중에 뭔가 긍정적이고 소망차고 밝고 건설적이고 이런 생각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불과 10%, 20%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의식하고 내가 의지를 결정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해야지만 되어진 일이 여러분들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민족이었어요. 애굽에 노예가 된 그들은 짐승처럼, 소나 말처럼 짐승처럼 노역에 동원됐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의 생태 18번을 쥐고 뒤흔들었어요.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즉시로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의 밥이 되었어요. 이 수컷이네. 그냥 나일강에 던져져가지고 악어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애굽에서 태어났으면 예성이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성이 악어밥, 시우 악어밥. 와, 그냥 성환이 형도 악어밥이에요. 성환이 형도. 그런 애굽에서 하루하루 생존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출애굽,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불변과 정갈로 가득한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샘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순전히 100% 순전한 하나님의 의대로 자유와 해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감사는 고사하고 모세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아비입니까? 모세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나 힘들어 버거하실 정도로 끝도 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자들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그리도 많구만 그러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는 자들. 그들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몇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요를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원망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고기요, 고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에 살면서 그렇게 먹었던 그 고기가 그토록 그리웠나 봐요. 그렇게 계속 그들은 불평 원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가 모세 아론을 원망하던 이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이제 하사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하사를 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애굽이요. 환애굽을 외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왔던 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감사를 하지 못하면 결국 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불평과 원망이에요. 감사를 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있는 거 아시죠? 10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들의 말이라.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들의 말이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들, 내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은. 감사는 내가 누리는 것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했다고 믿는 그런 사람에겐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재물을 쌓았고 나의 노력으로 내가 지식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갔고 나의 노력으로 내가 힘쓰고 애써 내가 성공하게 되었고 나 이런 사람 결코 여러분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자각이 뚜렷하게 생겨나죠, 여러분들. 받은 은혜에 대한 자각, 받은 사랑에 대한 자각. 우리 우승희 권사님이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좀 넘어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꾸며낸 말로, 가시적인 말로 포장하면서 고백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교우들을 말미암아 감사한 것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극복하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라고. 감사는 여러분들 성경 전체 가운데 지속적으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이루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문화는 어떤 문화죠, 여러분들? 누군가 명령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치죠, 여러분들. 왜 명령이야? 왜 지시야? 이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때 명령하세요.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뭐뭐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뭐뭐 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세요. 감사가 무엇이기에, 감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어쩌면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우리가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 부정한 자들로 여겨져서 가정과 사로부터 쫓겨나서 수혜와 가난한 가운데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만 했던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병 환자들은요. 그들은 율법대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고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면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자신들의 존재를 알려만 했습니다. 여기 거리를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고서 순례자를 강구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은 바람과 손이죠, 여러분들. 인간이지만 인간적인 삶을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 늘 그런 자들 향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하세요. 나병 환자들은 나병으로부터 치유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치유 여부를 확인받고 가족과 공동체로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돌아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 치유 여부를 확인받아야겠어요. 제사장이 낫다라고 그렇게 선을 하면 그리 어떤 가족들에게 돌아가고요, 교회로 돌아가고요, 사회로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사장으로 가던 길에 그들은 자신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에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당신 손 봐봐. 바늘바늘 빛이 나네, 윤기가 나네. 썩어 문드러졌던 여러분들, 그들의 피부와 살이 말이죠, 회복되어지고 세상 놀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의 탄성을 질러대죠. 와! 이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 유대 출신의 그런 나병 환자였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만이 가던 길에서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하고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달려와요. 그 한 사람만이. 왜 달려오죠?
그를 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요. 그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요.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냥 뭐 예수님 고마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감사는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10사람이 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고 헤아려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전 존재로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이에요.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영원히 담긴 감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감사합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며 그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할 때 그 은혜를 세워보고 그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할 때 그 은혜가 그 복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신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감사를 피웠던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의 치유에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은 그의 감사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런 선물까지 감사로 말미암아 덤으로 오게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감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다.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그치고 감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은혜 받았어. 그걸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요.
받은 복을 헤아리고 세워보면서 그 받은 복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 받은 복 위에 복이 더해져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복 위에 복이 더해지는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미국 빈민촌에서 가난하게 살던 마르다 베리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 빈민촌에서 교사로 그렇게 일하던 마르다 베리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빈민촌에 살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공장시대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르다 베리 안에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저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만 그런 학교 하나를 세우고 싶다. 이 빈민촌 가운데 저 아이들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이리저리 천덕꾸러기처럼 저렇게 지내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다. 그래서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오래도록 기도하던 어느 날,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헨리 포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헨리 포드가 생각났습니다. 마르다 베리는 헨리 포드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에서 $1짜리, $1 한 장을 꺼내서 마르다 베리의 손에 들려주고 돌려보냈어요. $1. 빈민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했더니 지갑에서 $1을 꺼내서 손에 쥐어주고 돌려보냈다고요. 예수아,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사인이지?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했더니 $1를 주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되죠? 깨끗이 거절당한 것이었어요. 거절당한 것이었어요. 깨끗이 거절당한 것이었어요. 인간들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굴욕적이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손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도울 때는 여러분들 잘 도우셔야 합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돕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충분히 넉넉히 여러분들 후회 없도록 넉넉히 후회지어 넘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도우셔야 돼요. 도움받는 사람이 결코 여러분들 수치심과 굴욕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르다 베리는 그 $1을 손에 쥐어들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굴욕적이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여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쥐어준 $1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 중에 헨리 포드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갔더니 $1를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1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겠습니다. 그 마르다 베리는 텃밭을 일구고 헨리 포드가 쥐어준 구겨진 $1를 손에 들고 $1로 꽃을 사서 텃밭에 뿌렸어요. 텃밭에 꽃이 자라자 그것을 사람들이 내다 팔았어요. 그렇게 하기를 5년, 6년, 7년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조그만 막사 하나를 주셨습니다. 막사 하나. 빈민촌 어린아이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 막사 하나, 막사 학교. 그리고 개교식을 하게 될 때 그 막사 학교를 개교식 할 때 그 자리에 헨리 포드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 막사가 세워지기까지 당신의 $1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이 막사 학교가 세워지기까지 당신의 $1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보시라고요. 그 모습에 감동한 헨리 포드가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100만 달러를.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지금까지도요. LA 근교에 자리 잡고 있는 베리스쿨입니다. 베리스쿨. 감사는요.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 깊은 영성을 지닌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깊은 신앙 인격과 영성을 지닌 사람 중에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을 갖다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깊은 영성을 지닌 신앙 인격의 사람들은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요.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1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런 사람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기적. 말하자 베리스는 여러분들 이 감사는요 마치 마중물처럼 깊은 펌프 속에 물을 키우는 마중물처럼 더 많은 감사를 불러와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일이 또 생기네. 또 감사하잖아요. 또 감사할 일이 넘쳐나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그 복된 삶,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감사하는 그 명령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강압하기 위해서 얼매기 위해서 우리 억압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요.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요. 감사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끝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열매의 풍요로움에 감사하기보다는 선악과라는 단 하나의 금단의 열매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열매를 허락하시고 단 하나의 열매를 금단의 열매를 지정하시는데 그 하나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모든 열매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마귀에게는 여러분들 어떤 감사도 없습니다. 어떤 감사도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들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마귀는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존재예요. 어떤 감사도 마귀에게는 있지 않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감사의 영적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뚫고 있는 분의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웁니다. 받은 복을.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얼마나 큰 복이 여러분들.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부디 제발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감사. 일체의 모든 불평을 멈추고 일체의 모든 부정적인 원수를 중단하고 지금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 감사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원리,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이 더해진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감사투성인데, 감사골인데, 나는 모든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고 하나의 금단의 열매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죠. 원수에게 매일 속고 휘둘려서 감사할 것 천진데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는 아니죠. 감사의 회복함으로 감사의 기적을 누리는 내가 되고 원하는, 우리가 되고 원하는